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사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의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곳에서 지옥이 시작된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손대지 마라. 그 맛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부는 다 누려라, 가져라, 그리고 다스려라.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졌는데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입장 바꿔놓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가져, 다 누려, 그리고 알아서 잘 관리해, 다스려. 매니지먼트,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웬 떡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선물 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 좀 기다렸다가 아담과 하와, 자네들 잠깐 일로 와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2가지 빼고 다 줬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사람 사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고 노린 겁니다.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약점 찾은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니까 감사의 제목을 또 잊어버리게 하고 욕심을 심어넣은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가서야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 성경 메시지가 대단한 거예요.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예배법이에요. 속 터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제사법을 가르치시면서 그 제사 속에서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 예배법에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됐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간 비극의 시작이다. 인간 비극의 시작.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감사의 단어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공격에 시험 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신라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사실 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성사학자 우츠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글 남겼죠.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감사를 자녀가 모른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일까요? 친구 사이도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도요. 밥을 한 그릇 사고 두 그릇 샀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다시는 너 밥 안 산다. 안 그러겠어요? 조그만 것 하나만 받아도요, 고맙다 고맙다 입에 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방송실은 제가 원고 다 넘기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넘겨요. 그래야 자막을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원고지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그저께 이용갑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이용갑 선교사님 빙부에 장례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우리 교우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특별한 식사 대접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줘서 고맙다. 내가 식사 꼭 대접 한번 하고 싶다. 그 친구들을 좀 불러라. 그래서 친구들을 좀 불렀어요. 저희 교회에서 모였어요. 본인이 밥 사겠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친구 자주 못 보니까 그때 우리 그냥 얼굴 보고 밥 먹자. 왔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식사 다 끝나지도 않은데 벌떡 일어나더니 총이 쫙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 야야야야 계산하지 마. 괜찮아, 우리가 사야지. 뭔 소리냐, 고생했는데. 그랬더니요, 아니라고. 오늘은 내가 밥 사야 된다고. 가가지고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말렸는데
고맙다. 친구들 다 고맙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사주는 밥 먹고 이러면요, 선교지 갔다 오다가 돌아오면 빈개가 떨어진대요. 아니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배가 깔아왔는데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선교가 어려운데,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가 돕지는 못할 망정 선교사님이 밥 사게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밥 산다 그러면 절대 못 사게 해요. 괜찮다 우리가 산다. 그런데 밥을 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친구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밥 한 번 사주는 친구가 고마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감사해야 되는 날들이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저는 맥주 감사의 주일이 농사 짓는 문화가 아닌 산업화된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참 적절한 교회 절기냐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절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오다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살피고 또 감사할 일, 또 보완해야 될 일, 놓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세월의 절반을 달려갈 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는 것, 정말 좋은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날이 이 날이에요.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아시나요? 올 가을에는요, 성경 퀴즈 대회 하거든요, 전교임. 예. 한 해는 우리 교구부열 찬양대회를 하고 또 한 해는 성경 퀴즈 대회하고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 그냥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훈들이, 의미들이 녹아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3대 절기 뭘까요?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2층은 거리가 머니까 안심하시고 내려오시더라도 아래층만 내려오실 거다.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라 그러면 되죠. 여러분,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 광복일, 그죠? 광복절.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7.7절은 추수 감사절기입니다. 네, 무려 50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시절에 그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난주간이죠. 고난을 잊지 않고 역사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광야 시절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결론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은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복을 담습니까? 서양 속담에는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없으면 내게 찾아오는 복도 받을 수 없고 차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중에 이스라엘 추수감사절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바로 맥추절. 7.7절이니까 50일이에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 50일이에요. 그리고 7.7절. 똑같은 건데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근데 똑같은 이름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를까요? 이 추수감사절에 영적인 서로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불렀어요. 맥추절은요, 맥추절이라고 부를 때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똑같은 추수감사절인데 오순절이라고 이번엔 불렀어요. 이름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제1된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7.7절. 왜 똑같은 추수감사절을 7.7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2달 동안 감사하라는 거예요. 2달 동안 감사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이 가장 긴 절기입니다. 대략 2달 정도 걸려요. 2달. 오늘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의 모습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르고 놀랍죠. 우리는 맥추감사절도 하루면 끝나요. 가을의 추수감사절도 하루면 끝납니다. 조금 더 보태면 추수감사절 가을에는 강단 장식도 하고 주중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하니까 한 일주일이라고 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2달 걸려요. 2달.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길게 지키도록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3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를 생활화하라는 뜻입니다. 생활화하라. 생활화라는 문자적인 의미는요, 우리 삶에 아주 익숙한 한 부분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습관이 되거나 실생활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활화의 가장 큰 특징은 습관화입니다. 습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반복적이고 그리고 습관이 되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달 동안 내내 이런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 이처럼 감사가 습관화가 되도록, 생활화가 되도록, 좀 또 다른 언어로 바꾼다면 체질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시키셨을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릇 제대로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 여러분, 감사도 다 습관이고요, 불평도 다 습관이에요. 입만 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유 감사하죠. 어떤 분은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불평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를 습관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감사의 이 영적인 의미가요,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 조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가 없어요.
감사의 일반화라는 것은요, 있고 없고의 관계없이 지켜지는 감사를 말합니다. 잘된 것에 감사하고 안 된 것에는 가슴을 찌고 속상해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항상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감사의 일반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이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성공하고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릇 범자예요. 일사자예요. 무릇 모든 것,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별것 없어도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한결같이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주님 일러주신 대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친구도요, 밥 한 끼 사주면요, 그걸 그렇게 고맙다 되풀이해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두 번 얻어먹어도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별 감사도 안 해요. 속으로 그래요. 너 다시는 내가 밥 사나 봐라. 예? 좀 더 심하면 뭐 들어갔던 거 다 손 넣어가지고 끄집어내고 싶어. 뭐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 3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신앙화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람에 대한 감사보다도 못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신약성경 본문의 이야기 간단하게 돌아가서 살피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주목할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맥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맥 미리 익어가는 시점이지만은 아직 추수 때는 아닙니다. 아직도 1달에서 2달 정도를 더 기다려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보릿고개 시점입니다. 과부 형편에 보릿고개까지 겹쳤으니까요, 보통 어려운 형편이 아니에요. 당시 과부나 고아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편을 살펴보면 추수 때 날품을 팔거나 땅에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어서 연명하는 수준이었다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 과부 여인이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 2렙돈은요,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에 1원짜리 없잖아요. 10원짜리가 제일 작은 화폐 단위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2개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것이나 진배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주님은 그 헌금에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10원짜리가 있으면 10원짜리 2개 다 드렸지만 100원짜리가 2개 있으면 100원짜리 다 드렸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진정한 감사의 정신과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부는요, 나눌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개혁개정에서는, 개혁개정 이전의 개혁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구제헌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곧 구제 대상인데 구제헌금을 드린 거예요. 누굴 돕는 거예요?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감사와 나눔이 생활화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부유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가진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렙돈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작은 화폐단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작아도 감사할 줄 알았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심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삶이 습관화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과부의 2 렙돈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감사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밥도 사시고요, 선물도 주시고요, 베푸는 것 다 세상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삼손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삼손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드리고 섬기는 것을 자기 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리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자기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 삼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삼손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맥주감사주의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특별 봉헌이나 하는 날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귀찮아하시는 분들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절은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를 깨닫는 날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테스트해 봐라.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면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모든 것이 뒤따라갈 수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속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받는 연습입니다.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시고 내 남편을 주시고 내 아내를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신 것, 내 부모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든든한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감사하면서 계속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감사의 예물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와 같이 생활화, 습관하죠. 그리고 범사에 일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렙돈을 드렸던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을 다시 한번 옥깃을 여미듯 추스리고 살피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삶의 내용이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을 값없이 쏟아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감사의 제목들을 놓쳐버리고 불평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리석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